제목은 영적 소경된 자의 비극이라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겪는 비극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소리를 듣고 손으로 만져 감촉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도 그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없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눈이 감겨 있으되 감겨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 양 행동한다면 그 모습은 지켜보는 사람의 눈에는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광경으로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다고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우리가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것이고, 영안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안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안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안이 감기거나 어두워진다면 실로 우리의 영혼도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막혀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영적으로 소경된 자의 비극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 영적 소경된 자가 겪는 그 비극은 무엇일까?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요, 영적 소경된 자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인간이 어떠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교사나 혹은 책을 비롯한 각종 도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어요. 선생들 또는 책,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전달 매체가 필요해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가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배워야 할 사람이 그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생이 잘 가르치고 일타 강사가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과서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도 우리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면,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안이 닫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자가 되어버린 인간이 영적인 것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떠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달콤한 그 사과를 따먹는 그런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그 비극에서부터 그 아픔에서부터 우리가 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냐? 우리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육신의 일 가지고는,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분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직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야 분별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제 아무리 신령한 것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마음으로 이것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찾아야지만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영적 소경이 된 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이미 그 바탕에 육신의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제 아무리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인에게 최첨단의 컴퓨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 말씀이 귀하고 생명이 있는 말씀일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겁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컴퓨터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실행을 못해요. 작동을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책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런 비극적인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물질 많이 11조, 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헌금, 성경헌금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은 모르는 자야.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이기식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만 번지르하게 모양만 갖고 있는 그러한 교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말을 준 거예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고 책망하며 비극적인 말을 준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 있었든지 영적으로 소경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러한 선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말로는 교인이요 성도요 크리스찬이다 하지만은 영적 소경된 자는 이런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런 비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합니다. 왜요? 믿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영향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싱겁고 딱딱해. 재미가 없어. 이 말씀의 어떤 깊이도 못 느끼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칼날 같고 어떤 사람은 활 같은 그런 무기처럼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다양하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꿀송이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칼처럼 다가오면 안 돼요. 그건 심판입니다. 징계예요. 이 말씀에 반응이 없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시험거리고 나에게 짐이라면은 아직까지 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밖에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꿀송이같이 단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나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이 말라요. 꽃이 시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네? 꿀과 같이 단맛을 느끼는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의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왜? 생명력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요 칼이기 때문에 쪼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력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신하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한 사람을 감격하게 하고 인간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도록 인도한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인데, 능력의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느끼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언제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나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 그리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자는 자신이 소유한 지식과 이성만을 모든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내가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내 알고 있는 지식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단의 판별의 기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이단의 판별의 기준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요,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하잖아요. 고백 안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이단 판별의 기준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정서상. 성경에는 사도신경 없어요. 사도들이 신경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도 다 죽고 없었던 시대입니다. 저 미국이나 유럽 구라파 같은 데 보세요. 사도신경 안 해요. 근데 꼭 대한민국 한국에서만 사도신경을 암송해요. 그게 이단의 기준의 판별의 기준이야. 하면은 정통이고 안 하면 이단이야. 근데 그 사도신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천주교에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천주교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마리아를 섬기고 베드로를 섬기고 우상을 앞에 놓고 거기에 입맞춤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또 거기에 신부한테 와가지고 고해성사도 하고 그러면 신부가 용서해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하고는 안 맞잖아요. 반대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걸 천주교에서 나온 사도신경을 개신교에서 하면서 그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거기 거를 갖다 우리가 갖고 온다 쓴단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이런 기준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그게 신앙의 기준입니까? 그게 정통의 기준이에요?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잣대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이단들, 사도신경 하는 이단들은 정통교회입니까? 아니죠. 천주교에서 하는 사도신경은 그 교회가 정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인간이 세운 기준과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조직, 그런 것을 가지고 판별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서운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의 방향을 잃고 비틀거린다 이겁니다. 영적 소경된 자의 비극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려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에 기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런 방향도 정하지 않은 채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삶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해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돼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4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4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피나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상을 딛고 일어서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싸움 승리하면서 4년을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 결과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메달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만이 금, 은, 동, 메달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목표 없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소경자들은 목표가 없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은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부유하게 살고 평안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신 우리에게 오늘 영안이 열린 복된 성도들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인가요? 넓은 길인가요? 아니면 좁은 길인가요? 힘들고 고난의 길인가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육신의 삶, 영혼의 삶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팡질팡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아직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간에 목표가 확실히 정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혼의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욥기서 18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있습니다. 악인의 불꽃은 꺼졌대요. 악인의 불꽃은 빛이 안 난대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 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욥기 말씀처럼 악인의 빛이 사라졌다, 꺼졌다. 그럼 반대로 의인의 빛은 살아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겨 앞을 보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행동하다가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비록 육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이같이 영적 소경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착각 속에서 판단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혹 우리가 그와 같은 가련한 자가 아닐까? 미련한 자가 아닐까?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게 열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있는지를 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멀리 했는지, 하나님을 멀리 말씀을 배척했는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셨다면 오늘 아침에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고 여러분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감겨서 육신의 눈으로 구덩이에 빠지는, 흑암에 빠지는 성도 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깨어지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걸어가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눈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그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며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믿음이 이 한 주간도 세상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육의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